표현하는 분석하는 그런 책이 됩니다. 이 책을 읽던 중에서 우리 사회 핵심 흐름 중에서 아주 인상 깊은 단어를 제가 두 단어를 봤는데요. 하나는 무해력이라고 하는 단어와 하나는 아보하라는 단어입니다. 무해력은 한자를 보니까 좀 아시겠죠. 그냥 말 그대로 해로움이 없는 것. 즉 작고 귀엽고 자극 없는 대상이 주는 편안한 힘을 가리켜서 무해력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럼 아보하는 뭘 것 같으세요? 아보하. 이 아부하는 줄임말인데요. 아주 보통의 하루 이거의 줄임말입니다. 별걸 다 줄이죠. 별 다 줄이라고 하던데. 그렇죠. 이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이 무엇인가 보니까요. 이제 많은 사람들이 거창한 성공이나 위대한 대박이나 이런 걸 꿈꾸기보다도 그저 나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무탈하고 소소한 하루면 충분하다라는 거에 대한 반증이지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무해한 것을 많이 찾습니다. 특별히 우리 젊은 친구들에게는 귀여운 캐릭터라든지 아니면 마음에 공감을 주는 에세이라든지 해를 끼치지 않은 안전한 위로를 돈으로 사고 돈으로 얻는 시대가 된 거지요. 왜 그럴까? 왜 이런 단어가 유행이 되고 왜 이런 단어가 사회를 평가내리는 단어가 됐는데 공감하는 것일까 보니까 그만큼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이 유해하다는 것이겠죠. 세상은 끊임없이 경쟁을 강요하고요. 독서를 퍼붓고 그 속에서 우리는 나도 모르게 아니면 내가 알게 영혼의 생채기가 생깁니다. 너무 아프고 지치니까 사람들은 자극 없는 쉼을 원하고요. 잠깐의 진통제를 계속 찾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신앙의 근간이라고 하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붙들고 바라보세요? 세상 사람들이 찾는 무해한 고민형이나 힐링 에세이 같은 종교적 진통제로 여기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아시다시피 무해한 것들을 수많은 캐릭터들을 취하고 많은 힐링 에세이를 읽어도 내가 누군가의 관계가 틀어진다든지 현실의 벽을 만나게 되면 그걸로부터 받았던 위로는 와장창 깨집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위로의 도구로만 여길 때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 건강과 자녀와 돈 문제라고 하는 현실의 차가운 벽에 부딪히면요. 이 감격은 산산조각이 나버립니다. 이내 유해한 세상 속에서 어떤 마인드셋이 또 생기죠? 불안함과 초조함이 내 인생을 지배해서 누구에게도 지지 않겠다라고 하는 갑자기 강력한 눈빛과 또 냉소한 마음과 냉정한 마음들이 인생을 지배하게 되죠. 그러면 신앙인으로서 이런 고민을 가지게 됩니다. 십자가가 진짜 내 인생에 효력이 있는 게 맞나? 십자가는 사후세계를 책임져주는 그런 도구인 것은 아닌가? 분명히 여러분 십자가는 우리 성도가 강력하게 붙들어야 될 진리 중의 진리인데 왜 현실 앞에서는 십자가가 무력하게 느껴지는 것일까? 이유가 단순하더라고요. 바울에 의하면요. 성도가 십자가를 용도를 변경해서 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무해력이나 아보아처럼 십자가는 결코 우리에게 무해한 위로를 주거나 소소한 일상을 지켜주는 가벼운 장식품이 아니라는 거죠. 십자가는 잠시 우리의 아픔을 잊게 만드는 진통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십자가는 어떤 것이냐? 내 존재의 환부를 드러내는 수술입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눈 자체를 완전히 갈아 끼우는 사건과 같은 거지요. 오늘 본문의 바울은요. 바로 이 십자가가 만들어낸 확실한 팩트를 우리에게 들이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축복합니다. 오늘 바울을 통해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거대한 팩트 앞에 우리의 감정과 생각을 굴복시키는 은혜가 이 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해 주세요. 십자가는 어떤 것이냐? 우리를 이해시키려는 설득이 아니라요. 영적인 현실을 확정짓는 선언입니다. 여러분 설득과 선언의 본질적 차이가 뭐냐면 설득은 뭐죠? 이 사람의 동의 여부에 따라 효과가 발생합니다. 그 선언은 뭡니까? 이미 그 일은 일어난 거예요. 이미 발생한 겁니다. 무슨 말이죠? 내가 동의하든 안 하든 그 일은 일어났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기차는 달린다라는 겁니다. 선언과 설득은 이런 본질적 차이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십자가는 우리에게 어떤 선언을 했는가? 말씀을 통해 두 가지를 좀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저희 먼저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 사람이 죄의 몸이 죽음 아니하려 함이니. 아멘. 첫째로 하나님의 선언인 십자가는 우리에게 어떤 선언을 했는가? 저를 따라해 볼까요? 십자가는 성도의 옛사람이 죽었다는 것을 선언합니다. 네, 십자가는 성도의 옛사람이 죽었다는 것을 선언했다라는 거예요.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죠. 우리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 여러분, 여기에서 말하는 옛사람이 무엇일까 보니까요. 우린 이런 생각하죠. 내가 과거에 잘못했던 모습 아니면 나쁜 습관 정도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옛사람의 본질은 뭐냐면요. 하나님 없이 스스로를 증명하려는 자아입니다. 자, 이 옛사람의 실체가 적나라하게 드러난 곳이 어디냐면 창세기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직후에 어떤 액션을 취했지요? 가장 먼저 한 건 하나님을 피해 숨고요. 숨으면서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엮었다라고 창세기 3장에 나오죠. 자, 그럼 여러분 이런 질문 갖게 되죠. 왜 아담과 하와는 잎사귀 옷을 만들어 입었는가? 이유가 단순하죠. 수치심 때문입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영적인 진실이 뭐냐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요. 발가벗겨진 자신의 실존을 견딜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라도 걸쳐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해볼까요? 우리 마음속에 그럴 때가 있죠. 누군가의 관계가 있을 때, 나 괜찮다고, 나 문제 없다고, 나 그래도 꽤 근사한 사람이다고, 이렇게 포장해야만 안심되는 존재. 그게 바로 옛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도 이와 마찬가지 맥락일 때가 많지 않습니까? 우리도 평생토록 잎사귀 옷을 기으며 살아갑니다. 어떤 청년은요, 스펙과 성취라는 잎사귀를 밤새 깁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죠. 내가 대기업에만 들어가면 내 부끄러움이 가려질 거야 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분은요, 사치와 뽐냄을 통해서 빈약한 내 자신을 안 들키고자 합니다. 또 어떤 분은요, 자녀의 성공이라고 하는 잎사귀 옷을 엮습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잎사귀 옷을 깁을 수가 있습니다. 종교적 열심이라고 하는 잎사귀 옷 말이죠. 내가 기도를 이만큼 하니까, 내가 봉사를 이만큼 하니까 나는 괜찮은 그리스도인이야 하면서 말이죠. 근데 여러분, 이 잎사귀 옷의 치명적인 결함이 뭔지 아세요? 해가 뜨고 바람이 불면요, 금방 마르고 비틀어져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영원하지 못하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 볼까요? 내가 자랑하던 직장에서 은퇴하면, 믿었던 자녀가 내 뜻대로 안 되면, 내가 쌓아 올린 평판이 한순간에 무너지면 어떻습니까? 나는 그 순간 순식간에 발가벗겨진 기분이 듭니다. 그리고요, 견딜 수 없는 수치심이 인생 가운데 밀려오게 되죠. 그래서요, 잎사귀 옷을 계속 붙잡는 인생의 특징이 뭐냐면 늘 불안합니다. 바닥을 치든 최고점에 있든 늘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유가 간단하죠. 바닥에 있을 때는 바닥에 있어서 불안하고, 높이 있을 때는 높이 있어서 불안한 것입니다. 그래서 삶이 어떻지요? 야, 이 잎사귀 옷 찢어지면 어떡하지? 들키면 어떡하지? 라는 마음이 내 마음을 지배합니다. 여러분, 그런 불안한 아담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하신 일이 뭐죠? 야, 아담아, 너 잎사귀 옷을 백화점 1층 명품관처럼 잘 입었구나. 이렇게 칭찬하지 않으십니다. 어떻게 하시죠? 아담이요, 정말 자기 딴에는 열심히 노력해서 만든 잎사귀 옷인데 주님께서 그 옷을 찢어버리십니다. 그리고 짐승 한 마리를 잡아서 피 흘리게 하시고요, 그 가죽으로 가죽 옷을 입혀버리십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 가죽 옷을 입히셨을까? 현상적으로 봤을 때 앞서 말했던 잎사귀 옷은 특징이 뭐라고요? 바람이 불고 비바람이 치고 햇빛이 가득하면 마르고 비틀릴 수밖에 없는 게 잎사귀 옷의 한계입니다. 그것에 비해서 가죽 옷은 어떻지요? 해나 비나 바람이 불어도요, 계속 유지될 수 있고 체온을 유지할 수 있고 자기를 지킬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어 입히신 가죽 옷은 찢어지지도 마르지도 않는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 옷은 생명을 대가로 지불한 옷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 가죽 옷은 무엇을 가리킵니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지키시고 보호한다라고 하는 구체적인 메시지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십자가는 무엇이냐? 이 가죽 옷의 최종 완성인 것입니다. 6절에서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내 수치를 가리려고 평생 입었던 그 잎사귀 옷들이 십자가 위에서 산산이 조각났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 자존심, 내 공로, 내 자기 증명이 하나님이 강제 폐기 처분시켰다라는 말인 거죠. 왜요? 왜 강제로 폐기 처분시켰을까요? 그래야 새 옷을 입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잎사귀 옷 위에는 가죽 옷을 입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더러운 잎사귀 옷을 벗기시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의의 가죽 옷을 입히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 사건을요, 신학적으로 어떻게 표현하냐면 놀라운 교환이다라고 표현합니다. 어떤 교환이 일어난 것입니까? 예수님은 벌거벗겨지심으로 나의 수치를 가져가셨고, 나는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옷을 공짜로 입게 되었기에 이것을 가리켜 놀라운 교환이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보면 내 인생이 정말 위대한 가죽 옷을 입었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서도 아주 현실적이면서 아픈 질문이 하나 생기죠. 목사님, 말씀으로는 옛사람이 죽었다라고 말을 하는데 저는 여전히 죄를 짓고 있다고. 왜 여전히 내 안에는 시기심이 살아있고 음란함이 있으며 혈기가 시퍼렇게 살아있습니까? 이거 안 죽은 거 아닙니까? 라고 하는 아주 실제적인 질문이 올라옵니다. 여기에서요, 우리가 바울도 이 지점을 정확하게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6절의 하반절을 보시면 어떤 구절이 있냐면 죄의 몸이 죽어라는 표현을 가지고 있습니다. 죄의 몸이 죽어. 여기에서 죽다라는 표현은 헬라어로 카타르게오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요, 단순히 사라졌다, 증발했다 이런 게 아닙니다. 이 뜻이 뭐냐면 무력해졌다라는 뜻입니다. 이 대목을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께서 아주 탁월하게 말씀하시는데, 이 두 개의 영토 비유라고 하는 표현에서 이 부분을 잘 설명해주고 있는데요, 이렇게 설명을 하세요. 우리는 원래 이 죄라는 악독한 사장이 다스리는 영토에 노예로 살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죄에 대해서 죽게 되고 예수님과 함께 새로운 사람으로 부활하게 되어서요, 이제는 더 이상 죄의 땅에 사는 게 아니라 은혜의 땅으로 호적이 옮겨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 두 영토가 담장을 하나를 사이에 두고 붙어 있는 땅이었다는 거예요. 그때 내가 살던 옛 영토의 사장인, 즉 죄가요, 아직 담장 너머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향해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야, 너 어디 갔냐고. 왜 이리로 안 오냐고. 너 원래 내 종 아니냐고. 너 원래 화내고 싶은 거 화내면서 살고 타협하고 싶은 거 타협하면 살아나고. 너 그게 원래 내 노예된 원래의 모습이었다라고 끊임없이 고함을 지르면서 담장 너머에서 우리의 간담이 서늘할 정도로 외치는 것입니다. 이때 어떻지요? 우리 몸에 밴 옛 습관이 반응해서 심장이 덜컥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세요 혹시? 나한테 독설이나 악설을 막 내뱉었던 사람을 피하고 다니다가 갑자기 길에서 만나게 되면 그 사람 만나면 심장이 벌렁벌렁거리면서 빨리 도망가고 싶다고 하는, 혹시 그런 경험이 있으세요? 마치 지금 이런 상황인 겁니다. 그럴 때 사람 마음이 어떤가? 아, 그래, 나는 여전히 죄의 종인가 봐 하면서 속는다라는 거죠. 이때 중요한 게 뭐냐면,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이때 죄의 세력이 나로 하여금 그렇게 참소할 때 중요한 건 속지 않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죄가 유혹을 하고 시험하는 소리가 들린다고 해서 내 소속은 더 이상 죄의 소속이 아니라는 것이죠. 저 담장 너머의 죄가 아무리 소리치고 협박해도 죄는요, 국경을 넘어와서 우리 영혼을 끌고 갈 법적인 권한이 아예 없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죄는 우리의 인생에서 어떤 존재냐?
해고된 사장이라는 겁니다. 즉 이거를 다르게 말해볼까요? 죄가요, 우리에게 영향은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을 지배하지는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은밀한 중독이라든지 비교의식이라든지 판단과 정죄라든지 온갖 형태의 죄의 유혹이요, 로맨스스럽게 나한테 다가온다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내 연약함이 꿈틀거리고 심지어 넘어졌다 하더라도 자책하며 무너지지 마십시오. 대신 그때 담장 너머를 향해 십자가의 팩트를 선포해야 됩니다. 시끄럽다. 네가 부리던 옛사람은 이미 십자가에서 죽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죽 옷을 입은 새 사람이다. 너는 나에게 더 이상 명령할 권한이 없다. 이 십자가가 우리에게 준 확고한 승리의 선언을 붙들어야 한다는 거죠. 축복합니다. 감정을 붙드는 게 아니라 선언을 붙드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요, 한 번 더 저를 따라해 볼까요? 십자가는 성도가 상속자임을 선언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지는 오해 중에 하나가 또 뭐냐면요, 십자가를 일종의 영적인 세탁기처럼 쓸 때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살다가 때가 묻으면 빨고 또 죄가 짓고 나면 더러워서 또 빠는 용도로 쓴다라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은 우리의 죄를 말끔히 씻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저 우리의 죄를 씻긴 이유가 깨끗한 인생을 만드는 게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십자가는 우리로 하여금 살아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는 능력이라는 거죠. 오늘 본문 10절 말씀에 그 대목이 나와 있는데 저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죽으심은 아멘. 자, 바울은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사심에 대해서 아주 정교하게 대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 바로 단번에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번에라고 하는 것은요, 단 한 번으로 영원히 완성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구약 시대 때 제사를 드릴 때 어땠지요? 제사장들이 한 번 제사 드리고 끝났냐? 아니죠. 매일매일 피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왜 그랬죠? 제사의 효력이 유한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요, 십자가에 두 번 달리실 필요가 없으셨죠. 매일 죽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 2000년 전 골고다 언덕에서 그 한 번의 죽으심으로 죄에 대한 모든 심판과 저주는 완전히 영원히 100% 종결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미 이루신 일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 다음 구절을 한번 보세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라고 말을 하죠. 예수님의 죽으심은요, 과거의 한 시점에서 끝났지만 예수님의 상태는 어떻지요? 하나님께 대하여 계속 살아있는 현재 진행의 상태입니다. 지금 또 살아계시고 내일 또 살아계시며 영원토록 살아계시다라는 말이죠. 여러분, 10절에서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는요, 11절에 성도의 삶과 직결합니다. 즉 예수님이 하신 일이 성도의 신분과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인데, 자, 그러면 생각해 보시죠. 주님께서 이런 일을 이루었다 그러면 성도에게 남은 건 무엇이냐? 우리에게 남은 것은요,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것, 이거밖에 남은 게 없다라는 겁니다. 이 또한 뭐라는 거죠? 현재 진행형이라는 겁니다. 한번 정리해 볼까요? 우리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끙끙 앓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나를 살리신 하나님을 향해 반응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는 삶이 시작되었다라는 거죠. 이 대목이 왜 중요하냐면요, 신앙생활을 오래 했어도 안타깝지만 더러는 신앙생활을 죄 안 짓기 게임처럼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오늘 내가 죄를 지었나 안 지었나 자기 검열하면서 말이죠, 수비적인 태도로 일상을 살아갑니다. 이런 신앙의 태도가요, 뭔가 되게 철두철미해 보이고 철저해 보일지는 몰라도 사실 그 실상은 정말 안타깝게도 죄에 매여 있는 삶이라는 반증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어린 자녀가 있는데요, 매일매일 일상을 살아가는 목표가 오늘은 엄마한테 안 혼나야지, 이걸로 매일매일을 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안 혼나는 게 자기의 목적인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맨날 부모님의 눈치를 보며 살아간다면 이 참다운 자녀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생활 하고 싶으세요? 법적인 관계는 부모와 자녀일지는 몰라도요, 실상은 어떻죠? 무서운 주인과 두려운 노예 관계인 것입니다. 자녀인데도 부모의 사랑을 못 누리며 살아가는 거죠.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인 거죠. 내가 죄 안 짓기에 얽매여 있다는 것은 결국 내 모든 신경이 죄에 질질 끌려다니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의 증거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능력은 무엇이냐? 우리를 수비수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요, 우리를 공격수로 살아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요? 아, 나는 죄를 안 지었어, 이걸 자랑하는 게 아니라요, 나는 오늘 하나님을 더욱 사랑해. 나는 오늘 내 가족을 더 사랑하고, 나는 오늘 내 교회를 더 사랑하며, 나는 내 이웃을 더 사랑한다 라고 하는, 무엇을 안 해서 모범적이다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오늘 또 한 걸음을 내딛는다라고 하는 용기와 담대함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 것을 말하는 거죠. 여기서 기억하십시오. 죄에 대한 심판은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삶의 목표는 죄를 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즉 십자가는 우리를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상속자로 호적을 파서 옮긴 사건이라는 거죠. 성도된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 상속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좀 더 여러분 자본주의적 예를 좀 든다 그러면, 하나님 회사가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를 입은 자라의 삶이라는 거 하는 것은요, 우리가 비정규직으로 입사해서 정규직이 되려고 아등바등하는 계약직 사원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회장님 아들이고 회장님 딸이라는 거지요. 상속자라는 겁니다. 그럼 계약직 직원은 회사를 어떻게 다닐까요? 실적을 내지 못하면 더 승진하지 못할까봐 두려워하지만, 상속자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회사가 어려워지면요, 아버지와 함께 그 짐을 짊어집니다. 이게 우리의 신분이라는 거죠. 왜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삶이 힘들어지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라고 하면서 의심에 파묻힐 때가 많을까? 말씀을 통해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여전히 내 마음속에 종의 근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 내가 요즘 신앙생활을 좀 게을리했더니 사업이 잘 안 되나 봐. 내가 요즘 새벽 기도를 안 하다 보니까 자녀가 잘 안 풀리나 봐. 반대로요, 내가 이런 봉사, 이런 신앙생활을 할 때 일이 잘 풀렸고 형통했기 때문에 나는 억척같이 조마조마하지만 이것을 유지해야 된다고. 혹시 우리가 그런 생각과 그런 태도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말씀에 잇대어서 담대하게 말씀드린다면 그 생각과 행동을 멈추셔야 됩니다. 그건 말씀에 비추어 보니까 십자가를 모독하는 행위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가 아들이 좀 실수했다고 호적에서 파버리겠습니까? 딸이 공부를 좀 못한다고 부모가 밥을 굶길까요? 여러분, 내 삶에 고난이 있습니까? 일이 잘 안 풀립니까? 하나님이 벌 주신 거라고 하는 단정을 짓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상속자를 더 단단하게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훈련이 그 속에 있을 수 있고요, 죄 많은 세상 속에서 아파하는 자녀의 겉에서 내가 너와 늘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억하십시오. 십자가는 우리를 눈치 보는 알바생에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당당한 자녀로 신분을 바뀐 사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과거가 아니라 나의 오늘을 소중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과 어떤 형편 속에서도 우리는 결코 해고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으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당당함을 회복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위대한 십자가의 선언을 우리가 알게 됐죠. 옛사람은 죽었고 상속자로 부름받았다. 자, 근데 여러분 어때요? 진리의 사실이 참 감사하고 감격스러운데, 예배당 문 열고 나가면 우리는 압니다. 또 넘어지겠지. 왜 그런 마음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을까 보니까, 이렇게 설교하는 저도 또 넘어질 것을 주님 죄송합니다 추측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왜 그럴까를 보니까요,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건 그 십자가의 팩트를 그냥 머리로만 알고 있기 때문이더라고요. 즉 적용의 기술이 우리에게 없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에게 어떤 적용의 기술이 필요할까? 11절 말씀에서 바울이 적용 기술을 알려주는데요,
저 11절 말씀을 믿음을 실어서 함께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게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자, 승리의 비결이 어디에 있느냐? 바로 여길지어다. 이 5글자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여길지어다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보면 로기조마이라는 뜻인데요. 이 뜻이 뭐냐면 숫자를 계산해 넣다, 장부의 사실로 기입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여길지어다라고 하는 한글말을 보니까 어떤 오해를 할 수 있냐면, 아, 그래, 내가 죄에 대하여 죽었다고 쳐야 되는구나. 아, 아직 안 죽은 것 같지만, 내 혈기나 내 예자가 안 죽은 것 같지만 죽은 척 해야 되는 거구나. 그래, 나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자녀야 하면서 주문 외우듯 하는 마인드 컨트롤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여길지어다라고 하는 단어는요, 신미적인 용어가 아니라 이 당시에 회계의 용어로 썼던 용어입니다. 말했던 것처럼 숫자를 계산해 넣다, 장부의 사실로 기입하다라는 거죠. 자, 이것을 이렇게 좀 말할 수가 있겠더라고요. 좀 상상을 한번 저희가 해보면 좋겠는데, 은행원이요, 여러분들의 통장을 정리하고 관리하는 겁니다. 근데 이 은행원이요, 어느 날 하루는 기분이 너무 우울한 거예요. 남편하고 좀 세게 싸웠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 자리에 앉아서 이제 고객의 통장을 정리하는데, 이분이 자기 기분이 지금 우울하고 힘들다 그래서 그 고객의 통장에 입금된 100만 원을 보고, 야, 오늘은 기분이 너무 안 좋으니까 이 고객님 통장에서 마이너스 100을 해야겠다. 반대로 오늘은 너무 기분이 날아갈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고객님 보니까 잔액이 영원히 너무 안타까워서, 내가 오늘 기분이 너무 좋으니까 플러스 100만 원을 둬야겠다. 제가 이렇게 말하니까 오전에는 그런 은행원 만나면 좋겠다라는 게 실시간으로 반응이 좀 오더라고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런 은행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은행원은 어떻죠? 자기의 기분과 상관없이요, 오직 입출결 내역이라는 팩트 하나만 보고 장부를 작성합니다. 내 감정이 어떻든 내 상황이 어떻든 간에 100만 원이 입금되어 있으면 정확히 100만 원이라고 적는 게 은행원이 하는 일이고, 그게 정직한 행위이며, 이것이 바로 로기조마이, 여길지어다라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바울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요구하는 태도가 바로 이 태도입니다. 당신이 영적인 은행원이 되어라 라고 말이죠. 우리의 감정은 어떻습니까? 하루에 12번이 아니라 그 플러스 알파에 곱하기 100, 아무튼 여러 가지로 수시로 바뀔 수 있죠. 감정은 참 소중합니다. 그런데요, 믿음의 근거가 되기에는 너무나 약한 것입니다. 만약 내 요동치는 감정을 따라서 신앙의 장부를 적어라 그러면 저나 여러분 다 말할 것 없이 신앙의 계좌가 아주 엉망진창일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십자가의 팩트를 붙들고 살아간다는 것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팩트를 확인하는 계산입니다. 내가 우울하든 기쁘든 실패했든 성공했든 2000년 전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라고 하는 십자가라는 영수증을 보고요, 나는 죄에 대하여 죽었다, 하나님이 나를 상속자로 부르셨다, 나는 주님의 자녀다 라고 장부에 확정해 놓는 것, 이 정확한 계산이 있을 때만이 현실에도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바울이 믿음의 계산인 로기조마이를 우리에게 권면할까? 우리를 참소하는 사탄은요, 끊임없이 우리의 감정과 비참한 현실을 찌르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인가요? 내 믿음이 우상향을 찍을 때는 어떤 유혹과 핍박과 와도 내가 아무렇지 않죠. 그런데 어떻죠? 내가 넘어졌거나 실수했거나 상황이 너무 안 좋으면 사탄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여러 가지로 꼬드깁니다. 야, 네 꼴을 봐라, 또 넘어졌지 않았냐, 야, 그러고도 네가 하나님의 상속자라고 말할 수 있느냐 라고 하는 것을 아주 입체적으로 우리의 삶에 괴롭힙니다. 이때 우리가 저지르는 실수가 뭐냐면요, 사탄에게 감정으로 맞서는 겁니다. 아니야, 나 괜찮아, 나 이겨낼 수 있어. 감정을 막 쥐어짜죠. 그러면 어떠세요? 감정 전문가인 사탄은요, 그런 것으로 물러가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승리의 비결을 나누는데, 이제 감정 싸움 멈추고 증거 싸움을 하십시오.
여러분, 행패 부리는 빚쟁이 앞에서 엉엉 운다 해서 빚쟁이 가지 않습니다. 독촉한 사람 오지 않죠. 확실히 내가 이 빚을 다 청산했다라고 하는 영수증을 내밀 때 빚쟁이는 와서 죄송합니다, 번지를 잘못 찾았나 봅니다 하고 돌아갑니다. 여러분, 사탄이 우리의 삶 가운데 괴롭힐 때 십자가라는 피 묻은 영수증을 펴서 단호하게 선언하십시오. 그래 사탄아, 내 현실은 파탄난 적자 인생이 맞다. 하지만 이 영수증을 보라고. 십자가에서 주님이 다 이루셨다 하실 때 내 인생의 모든 죄의 빚은 이미 전액 상환되었다. 이제 내 장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가득 찼으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저는 이 단순하고 담백한 진리의 선포가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 채워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십자가는요, 힘들 때만 가끔 꺼내서 눈물 닦는 손수건이나 불안할 때 만지작거리는 부적이 결코 아닙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영원한 아이디카드, 신분증입니다. 내 옛사람은 죽었고 하나님이 나를 상속자로 삼으셨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십시오. 십자가가 확정지은 팩트를 내 삶의 진짜 현실로 계산해내십시오. 그래서 오늘 예배당 문을 열고 나가는 이 삶부터, 내일 시작하는 새로운 직장에서의 삶과 일터에서부터 영적인 로기조마이를 무기로 삼아서 매일의 삶에 승리를 선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